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따라해 봅니다. 믿는 자는 탐욕이 지배하지 못한다. 믿는 자는 탐욕이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절 보니까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다른 종족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여겨서 그들과 함께, 그들도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는데 같은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해서 같이 나온 그런 종족과 인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사실 처음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 그들에게 시작된 탐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탐욕이 불길같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염병과 같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욕심을 내면 그 욕심은 불길같이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그래서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탐욕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했던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5절 보니까요. 자, 5절부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이 탐욕으로 하는 말이 요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참외도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었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그런 것을 먹지 못하니까 기력도 쇠한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는 먹는 것이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구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양식으로 주셨던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는 것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돼? 질렸다. 이 만나 먹는 거 지겹다. 다른 거 먹고 싶다.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거 그것이 생각난다 하면서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막 그런 거 먹고 싶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거 하나만 먹냐 하면서 한마디로 뭐 반찬 투정하듯이 그렇게 투정하면서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밀가루만 먹고 살 수가 있나요? 자, 만나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싶다, 그럴 수 있지. 작은 불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먹고 싶다는 투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정도의 작은 불평, 투정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백성들의 온 종족들이 각 지파마다, 그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그냥 전체적인 우울증, 그죠? 고통으로 그렇게 번졌어요. 장막문에서 사람들이 심지어 꺼이꺼이 울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허구한 날 이렇게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이것만 먹으면서 어떻게 살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과연 이 음식이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 살 수 있게 만드는 음식일까라는 어떤 이 만나에 대한 어떤 불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과 절망에 빠져서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요, 아유 불쌍하다, 만나 먹으면 힘들지 하면서 막 눈물 닦아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10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평, 불만, 그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면서 그 슬픔,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공감하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불평과 작은 투정 정도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양식을 먹이시는데, 또 다른 양식을 먹이시는데, 이제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50cm 정도 됩니다. 2규빗이면 1m입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위에 메추라기가 쌓일 정도로 그렇게 메추라기를요 사방 가운데 앉게 하시고 그죠, 쌓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비롭습니다. 메추라기가 새거든요. 살아있는 새인데, 근데 그 메추라기의 알을 수확한 게 아니라 메추라기 고기를 수확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시기 때 이 메추라기가 살이 쪄갖고 좀 비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잡기가 수월하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샌데 이렇게 그죠? 서로 막 깔고 뭉갤 정도로 메추라기가 그렇게 날아와서 앉고 날 잡아잡쇼 하면서 날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냥 음식을 그냥 메추라기를 보내신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32절 백성들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더라. 자, 메추라기 새들을요 잡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10호멜이 얼마나 큰 양이냐면요, 1호멜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부피단 중에서 가장 큰 부피단입니다. 1호멜은 230리터예요. 230리터예요. 1호멜이. 그러니까 23리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 정수기, 옛날에 그 정수기 통에 이렇게 큰 거 이렇게 30리터짜리잖아요. 그죠? 1호멜이 230리터. 그러니까 한 드럼통 하나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큰 드럼통 하나 정도가 되는데 그게 10호멜, 한 사람당 적게 잡은 자도 10호멜, 그러니까 10개의 드럼통에 꽉꽉 채울 만큼 그 메추라기 새들을 그렇게 채워 넣었다. 적게 거둔 자도.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이제 뭐 대충 느낌 잡아서 한 사람당 뭐 300마리, 400마리 막 이렇게 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메추라기 떼가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이고 유아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당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잡았으니, 그죠? 메추라기를 잡았으니 메추라기 떼가 얼마나 많이 온 겁니까? 자, 그들이 신나게 메추라기를 잡고, 그리고 그 고기가 이제 가만두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이제 손질해 갖고 말리는 거예요. 사방에 널어놓고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불에 굽고 요리하고 이제 먹을 때였어요. 야, 이제 이것을 먹을 수가 있구나. 자, 먹으려는 순간이었어요.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기브롯 핫다아와가 아와가 됐는데, 기브롯 핫다아와의 뜻이, 히브리어 이 뜻이 무엇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여러분, 이 지역명이 무덤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명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무덤이라는 지역명이 되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온 천지 사방 그 메추라기가 앉던 그 자리가 이제 뭘로 변한 거예요? 다 무덤이 되었다. 사람의 무덤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옵니다. 심히 큰 재앙, 33절 끝에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은 무덤이 되었다. 탐욕을 낸 백성들은 다 그죠? 죽어서 거기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는요, 거기 거하는 날 동안 장사만 지내는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그 백성들에게 200만 명이 적게 거둔 자도 한 사람당 10호멜씩 그렇게 거뒀다고 하니까 여러분 수천만 마리가 그냥 막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신 그 기적의 장소, 기쁨의 장소, 감사와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할 곳인데 그곳이 무덤 천지가 되어버리고 곡하는 장사 지내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슬픔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기브롯 핫다와가 어딘지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도 준비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라암셋 고센 땅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자, 거기서 출발하고 나서 시내산까지 약 3개월 걸렸다고 했죠. 자, 그런데 시내산까지 3개월 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그렇게 체류한 뒤에, 자, 지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체류한 뒤에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서 시내 광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위에 다베라 있죠. 이 다베라가 이제 불평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있었고 거기를 지나니까 기브롯 핫다아와가 보이죠. 자, 요 루트로 해갖고 쭉 동북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이제 가나안의 여정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에요. 자, 저 기브롯 핫다와와 시내산에서 이미 1년 정도를 체류했고요. 지금 기브롯 핫다와까지 오기까지 약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그죠? 어디서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했냐면요, 저 시내산 전에 신광야라고 보이시죠? 신광야에서부터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양 공급에 있어서 동물성 어떤 그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면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시는 거였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고, 그리고 그 만나만 먹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추라기를 이따금씩만 먹으면 그들은 전혀 건강상의 이상의 문제가 없었고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만나라는 음식을 주구장창 먹으니까 1년 이상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요,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 감격했죠. 근데 나중에는요, 계속 그것을 먹다 보니까 야, 어떻게 계속 이것을 먹어? 이것만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려서 기력이 쇠해서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한 가지 음식만 주구장창 먹으면서 살 수 있어? 사람이 사는 낙이 이게 먹는 낙으로 사는 건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것이 단순한 불평과 투정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만나라는 그 식품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것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하다고, 그들이 이것을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고 내리신 그 만나, 그리고 때때로 그들에게 부족하면 메추라기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래서 단백질도 때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하다고, 이걸로는 안 된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탐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하다고 주신 그 완전식품 만나를 불완전한 식품으로 여기고,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다른 것, 더 그 이외의 것, 그것도 요구하고 그것도 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것 가지고 살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욕의 제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탐욕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갈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탐욕이 아니에요.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내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나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없다고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악평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성경의 탐욕의 정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수입으로 나는 살 수가 없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내가 이 정도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 정도 여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에게 먹이고, 이걸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정도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내가 이 만나 가지고 어떻게 내가 먹고 사냐 하면서 그들이 품었던 그 탐욕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질렀던 그 탐욕의 죄악을 사실 우리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다고 내게 허락하신 나의 만나, 그건 나에게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거 먹고 살다가 나는 영양실조 걸려서 기력이 쇠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너 영양실조 절대 걸리지 않아. 그거 먹고 살아도 광야 40년 전혀 건강에 이상 없이 너희는 충분히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전혀 이상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완전 식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여기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그 만나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탐욕을 가지고 우리를 부추기거든요. 너 그러다가 영양실조 진짜 걸려. 너 그 만나만 먹으면서 묻은 낙으로 살아. 너 그거 참 비참한 인생이야. 너 행복하지 않아. 아무리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탐욕을 같이 품게 하고, 그죠? 자기의 탐욕을 우리에게 같이 품으면서 그렇게 가자고 해도 괜찮아. 나는 충분해. 나는 만족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만나는 완전해.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는 그 사슴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벅 사슴 떼는요,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수백 마리가 동시에 절벽에서 떨어져서, 그죠? 때로 몰살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실수로 낙상해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수백 마리가 동시에 절벽에서 떨어져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동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는데요, 스프링벅 사슴은 사슴과에서도 굉장히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똑똑한 애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슴이 멍청하게 한두 마리가 실수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백 마리가 동시에 이렇게 떨어져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까? 그 연구했는데요, 이 스프링벅 사슴이 이렇게 아프리카 초원에서 이렇게 풀을 먹지 않습니까? 이게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풀을 먹는데 앞에 있는 사슴이 더 이렇게 풍성한 풀을 이렇게 먹는 그것을 이제 뒤에 있는 사슴이 자기도 먹고자 나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면서 이제 뒤에 있는 사슴이 그 앞에 있는 사슴을 추월하게 하려고 조금 더 빨리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 밀치기도 하고 추월하기도 하고 이런 약간 속도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사슴이 뒤에서 밀쳐오는 그 사슴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이제 조금 더 속력을 내서 달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뒤에 있는 사슴들은요, 앞에 있는 사슴이 갑자기 속력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그 왜 초원에서 그 야생 동물 그 사자들 이렇게 그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맨 뒤에 있는 사슴도 막 달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사슴떼가 그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달리고 밀치는데 앞에 있는 사슴은 이제는요, 뒤에 있는 사슴이 막 밀치니까 앞에서 이제 그 속력에 맞춰갖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무리가 패닉 상태에 들어간대요. 자신들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다가 절벽에 있는데 그 절벽에서 멈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막 밀쳐오는 그 사슴떼가 수백 마리가 그냥 동시에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떼죽음을 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스프링벅 사슴이 풀을 좀 더 먹고자 하는 그 작은 욕심이었어요. 작은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어느 순간 좀 뛰어야 했어요. 그리고 뛰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뛰어야 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추월하려고 하면서 어느새 동시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낭떠러지로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프링벅 사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딱 똑같아요. 최소한 우리는 남들처럼은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면서 남이 뜯어먹는 이 풀을 나도 그 정도는 뜯어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과 작은 경쟁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운다더라, 어떤 학원에 보낸다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수입이 어떻다더라, 여행도 갔다더라, 그럼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서서히 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왜 뛰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소고기 한 달에 두세 번, 외식을 3번, 4번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집 아이가 학원을 3, 4개 다닌다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아파트를 한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나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 스프링복 사슴대에 들어가서 같이 뛰어야 된다. 여러분, 같이 뛰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만나, 여러분, 그 만나에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만나가 나에게 딱 적절한, 나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는 그런 완전식품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일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했을 때였는데요, 한 3, 4년 차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2, 3년 차인가요? 청년들이 이제 100명 넘어가고 120명, 130명 이렇게 많아지니까 제가 혼자서 그 아이들의 그 목양을 감당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 리더들은 많이 세웠어요. 근데 그 리더들도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수십 명 되니까 그 리더들 위해서 리더들을 또 관리하고 또 보살필 수 있는 그 상위 리더십이 또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라든가 뭐 엘더라든가 이런 어떤 좀 그런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리더 위에 리더십을 세우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거든요. 참, 그런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리더들을 할 만한 친구들은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리더들 위해서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들을 이제 발굴해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족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아니면 일꾼들을 밖에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이 상태로 제가 사역하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럼 제가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세워주십시오. 근데 그게 잘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사역하라고요?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이, 이제 그게 불평불만인지 몰랐는데 뭔가 그런 마음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는 나를 도와서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동역자를, 그런 일꾼들이 이게 자꾸 부족할까? 여기가 서울 외곽 지역인 금천구라서 이런 자원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일까? 막 이런 어떤 지역 탓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뭐 귀로 들린 게 아니라 뭔가 저에게 깨달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대성아, 너는 왜 너에게 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대성아,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사역해야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왜 사역하려고 하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저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동역자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역적인 어떤 그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기가 너무나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신, 나에게 주신, 나에게 붙이신 것이 왜 그 동역자들이 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제게 문제가 있던 거예요. 제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꾼들, 동역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충분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고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그런 동역자를 분명히 보내주시고 붙여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요, 제가 회개하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청년들과 나는 이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간사와 뭐 엘더를 막 세울 수 없다면 그들 없이도 이 리더들과 함께 나는 충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내게 허락하신 만나입니다. 그때부터요, 그 전까지는 제가요, 어떻게 조직을 뭐 체계화할까, 어떻게 뭐 관리를 할까, 걱정,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동역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없어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리더들을 믿고 진정 위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사역이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들, 재능들,
여러분 그게 부족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남편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아내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 아이들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들, 재능들, 물질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것이 많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만나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믿음 없는 자의 그 탐욕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만난을 가지고서 불평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그 탐욕, 그 믿음 없는 자의 그 탐욕이 내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만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환희해요. 옛날에는 내가 이게 정말 놀라웠는데 지금은 아니야, 식상해, 이게 아니라 그 만나를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허락하시는 늘 반복되는 일상인데 그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공급하시지? 이런 환희와 감사로 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불평과 원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탐욕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그의 눈을 뭐가 지배하기 때문에? 믿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은 나에게 늘 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을, 충분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 나에게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메추라기로 보내셔서 나의 부족한 것을 메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탐욕이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마음을 무엇이 지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만나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